누구의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가운데 가운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라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기리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존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마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나의 삶에 선한 인도하심을 있을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더 감사하면 낮아지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아벨을 대하여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녹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의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시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에녹만 얘기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 후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다 쭉 얘기하면 맨 나중에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지 못하나니 아버님은 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보기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아벨과 에녹만 얘기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저는 여기서 먼저 에녹을 보기 원합니다. 에녹은 구약의 엘리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나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렸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전제에 보면 65세까지는 임의로 살았다.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하고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소제를 드렸고 오곡백발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린 양, 그 어린 양 타양 하나로 드렸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가인은 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아벨은 부자까지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외형적인 몸보다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마음속에 죄가 있었다. 이 죄가 있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할 수 없이 정욕에 지어서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뭘까요?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개혁 성경 있기 전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요? 지극정성이라는 말을 좀 약간 샤망해진 냄새를 핑계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자서 알게 줄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참이심을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 나의 가치관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영혼을 물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날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한난 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함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목숨의 위험을 올 때에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어떤 한시에 떼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요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로 인해 그가 믿음으로 그 깨달음을 실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 예수 믿는 청년이 독일군과 싸워갈 때에 그 총알에 빗받치는 곳에 되면서 오늘은 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 곳에 예배를 드리겠구나. 우리 목사님 이제 축도 시간이겠구나. 그걸 맞춰서 고개를 자기네 교회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주를 인정할 때 주께서 그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 인생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고난이 없나요? 목사라고 환난이 없나요? 다 사업을 잘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어요. 칸트인가요? 신은 죽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죽었대.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은 자기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고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여기서 소재라는 곡물 하나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생활이 안 좋으면 곡물 한옥 자기가 먹는 일용할 양식 한옥 응?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소재예요. 그거 번제는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는 거. 따지고 보면 번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고 소제는 생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주님의 그 중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나를 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대로 허락해 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바라는 그 간절함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함께 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것은 풍족하게 된다. 내 모든 것은 풍족하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면은 부모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어린 자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걱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그 아이는 뭐만 하면 돼? 엄마 손만 꼭 잡으면 돼요.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안타까운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한 4살 먹은 아이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참 가슴 아파요. 그것도 굶어 죽었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인격적인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기쁘신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의로로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형통한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결과들을 좋게 해주겠다. 쉬운 말을 위해서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줍니다. 제가 중성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국주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전도한 분인데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갈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전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그런 이 비탈길에다 고추를 심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희한하게 멧돼지들이 고구마도 안 먹고요. 고구마가 좋았어요. 고구마 하나가 약간 거짓말 좀 못해서 지민이 머리통만 아니에요. 땅이 안 좋았어요. 왜? 가물 때 갑자기 비가 오면 확 쓸려 내려가는데 여기는 돌짝받고 보니까 비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 것이 잘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분은요 믿음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전도한 분이라서 지금도 더 마음 한쪽에 있어요. 그 아들이 삼형제고 따님 한 분 했는데 따님은 그 사이가 교장 선생님 정년이 되었고요. 큰 아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동갑이에요. 변호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울산에서 공무원이고 셋째 아들은 방통에서 법대 나와서 큰형 변호사고 사무장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청년 때예요. 대우중공 다닐 때 한참 기도하러 인천에 마가다라 가면 그 산에 가서 제가 그 교회 다녔습니다. 가요. 근데 거기에 미용사 되시는 여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저는 미용실도 망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미용실 잘 나갔어요. 미용실이 5개인가 6개 있었는데요. 이 보증이라는 게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 보증을 잘못 썼어요. 좀 망했어요. 자, 돈을 만져본 사람이 망한 거하고 옛날 힘든 사람하고 누가 더 힘들까요? 돈 만져본 사람이 힘들어요. 이분이 이걸 알았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밤만 되면 와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울면서 가요. 근데요 시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미용사의 사랑을 붙여줘요.
손님을 붙여줘요. 손님이 붙여주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뭐냐면 말을 이쁘게 잘해요. 하여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도 이 뚱뚱한 얘기는 안 해요. 아유 뭐가 길이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이쁩니다. 항상 장점만 얘기를 해요. 미용하는 순간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 다른 거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자기 가치관을 마음 뺏기는 거예요. 단지 교회는 찝찝하니까 안 나오면 망할 것 같으니까 보통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봐요. 어쨌든 조그만 믿음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그 의도 터질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 그래도 그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 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될 때 은혜를 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다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형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형식적으로. 주님이 형식적인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들을까요? 목숨 걸고 기도. 우린 잘 알아야죠. 근데 가끔가다 형식적으로 불러서 팔이지. 자,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게요 무서운 말이에요. 스바나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거든.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는 예배드려요. 예수 믿어야지. 네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놔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있다 때문에 앞에서 내 속에서는 웃기기는 기도한다고 다 돼. 그건 누가 보시나요? 인간 목사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인간 목사는 겁나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건면할 때 그래 내가 살 길은 주의 은혜밖에 없어.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건면을 해도 개뿔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아? 맨날 원론적이고 기도만 하라고 예배만 되고 예배드린다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기도한다고 다 돼? 그런 사람들 지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칭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그러는 가운데 잠언서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란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감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나는 연약하고 되고 미혹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만 온 것일까요?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종의 신분으로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녀의 말을 안 들어주실까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주실까요? 종일까요? 자녀일까요? 자녀요. 그럼 많으나 많아 콩떡이지 뭐. 응? 다시 말해 제가 진 만인이 무슨 말을 잘 들을까요? 사랑하나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이 신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 자랑한다는 걸 왜? 그분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 병거와 말은 뭐냐? 병거는 군대,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얘기하고 말은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는, 요새 말은 차가 되겠죠. 차 가지고도 요새 신분을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는요, 앞에 차가 모닝이 신호도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 되는데 모닝이 안 가. 그럼 뒤에 있던 그랜저가 그냥 팍팍팍 2초도 안 걸렸어. 근데 앞에 똑같은 차에서 빨간불이 있다 차가 나는데 왜 뭐 라버린가 무슨 한자 몇 억대 차가 있대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데 뒤에서 그랜저가 가만히 있어. 빵빵도 안 돼.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벤지를 타든 티커를 타든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허세가 사람 잡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모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과 주님께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시기한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게 해주시고 이 깃발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사모한다면 그들에게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넌 나 인정하라. 난 너 인정할게. 내 문제 내게 맡겨라. 내가 네 문제 해결할게.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그 솔직한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영혼의 평안함과 삶의 기름진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을 복되게 만들고요. 제가 요새 나이가 저도 이제 귀신들이 무시하는 한갑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영권과 물권과 인복은 받아야 되겠더라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로 물질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도 물질이 맨날 쫓다니면 개떡이더라고. 근데 내 모든 물질이 누가 주셔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다 세 번째.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 내가 혀 관리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혀, 요새 치혀. 내가 믿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이 증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옆분에게도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가 어디 가든지 그로 인해 영광받게 그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내 생각과 가치가 판단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믿음으로 바칠 때 그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앞날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법률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는 너 꼬리에 하시는 내